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이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일부터 12월달 시리즈 설교 제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지난 주일날 첫 번째는 역사 속에 오신 예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사건입니다. 역사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건 속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들이 저절로 여러분 사고치고 인간들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얘기했습니다. 악인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쓰임받은 그렇게 하게 됐다 했어요. 이 역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도 벌어지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역사를 볼 줄 아는,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는 지 멋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는 누군가 어느 분이 굴리고 움직이시는, 역사는 어느 한 방향을 향하여서 종점을 향하여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메시지를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끌고 간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사관입니다. 그 중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사건,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두 번째,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다. 메신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죠. 자,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대명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왜 사랑이신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저를 보세요. 성경은요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러브 스토리예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다시 오셔서 인간을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이건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사랑이 느껴져야 사람은 사람다워집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사람은 새끼 밥만 먹고 사는 동물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먹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먹고 자라야 올바른 여러분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린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의 젖을 만지면서, 엄마 냄새를 맡으면서,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삐뚤은 학생들을 뭐라 그럽니까? 사랑결핍이구나. 어른들 중에도 여러분 성격이 모난 사람들 추적해보면 사랑결핍입니다.
사랑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못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랑을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줄 줄 모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내 안에서 감격으로 나타나질 때, 그때 인간의 삶은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고 인간의 삶은 막 확대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 내 안에 또 내가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당 못하는 그런 여러분 황홀한 인생, 그게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나? 첫 번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죠. 첫 번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놀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이 어떤가 여러분 정탐하러 오신 분도 아니세요. 그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게 어딘데요? 어떤 다른 여러분 별천지일까요? 어떤 다른 미지의 세계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천국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천국을 창조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사망에 이르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영원한 삶을 얻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두 가지의 영적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 나무가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선악과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 이 두 가지의 나무는 의미적 나무로 지명을 해놨습니다. 사과나무도 있었겠고 배나무도 있었겠고요, 복숭아나무도 있었겠고 많이 있었겠죠. 그건 영적 나무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는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갑자기 지혜로워졌습니다. 막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황급하게 인간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으면서 뭘 걱정하냐면 저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까 염려하노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까지도 먹어버렸으면 그 생명나무는 먹는 순간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에덴 동산을 다 지키며 화영검으로 지키며 인간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까 염려하노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문제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저 아무리 악한 인간도 그저 어느 정도 되면 죽어요. 다행히. 아우, 저 인간 왜 안 죽나?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죽어요. 다. 아우, 저런 독재자들, 저렇게 어떻게 인간들을 한나라를 독재자들 다 심판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된 인간이 안 죽으면 에덴 동산은 여러분 지옥이 돼버려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내쫓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간절한 일방적 하나님의 짝사랑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쫓은 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불러오고 싶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들을 다시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율법을 줬지만 그들은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죄악과 싸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을 치름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 그리고 인간들을 다시 복락원, 그게 천국에 다시 에덴 동산 가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한해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지울 수 없는 여러분 원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깨끗게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의 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사함이 없느니라. 수많은 양들, 소들을 잡아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나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인들 신방 가면 애완견을 키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개를 무척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권사님 댁에 신방 갔는데 권사님보다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게 개 한 마리입니다.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그냥 짖기 시작하는데 막 나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셨어 그러더라고요. 개한테. 목사님 신방 오셨어.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엄마예요 보니까. 자식이었던 걸 제가 몰랐습니다. 발길로 찰래다가 들어가 있어. 엄마 말 들어. 저분이 엄마시구나. 나오지 마. 막 짖는 거야. 안에서 내보내달라고. 엄마가 너 조용하라 그랬지. 엄마와 자식의 관계였어요. 저는 그냥 개싸건데 저분은 출근할 때마다 엄마 갔다 올게, 집 잘 지켜 그럴 거예요. 가면 엄마 다녀왔어, 잘 지냈어 이럴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거를 보면서 얼만큼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식의 호칭을 줬을까?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식의 호칭을 줬냐 그 얘기예요. 주일 아침부터 개판이 돼버렸는데 설교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 이야기예요. 저는 거기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여러분 자식의 호칭을 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죄송해요.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하지만은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 얘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뉴스 못 봤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뉴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주인이 죽으면서 자기 재산 전체를 개에게 주더라고요. 와, 이것도 개판이에요. 그런데 그 개는 그거 모릅니다. 주인은 나에게 먹을 거를 주고 잠자리를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고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가 나한테 재산을 줬다는 거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메이징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엄마라 그래도 개하고 사람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신분 상승입니다. 졸지에 개가 사람이 됐어요. 엄마가 되셨어요 그분이.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 자신이 그냥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권사님이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개가 돼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함께 살자 그러지는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로 다시 태어나서 그 개하고 그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죄, 그의 죄악, 그가 가야 될 마지막 지점, 저는 죄 가운데서 마지막 영원한 형벌 지옥,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은 마치 권사님이 개가 될 수 없지만은 이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사람에 의하여서 피 흘리고 그 피값을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천국 가시면서 우리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보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사랑.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사랑이 내 안에서 감격하지 못하면,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여러분 나를 흥분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사랑이 안 돼요. 어떤 것도 사랑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뭐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느냐. 내가 사람으로 너에게 왔는데, 내가 내 죄를 다 사하여 줬는데, 그거 오른밤 때리면 왼밤 왜 못 돌려대냐. 속옷 달라면 왜 겉옷을 못 주고, 오리를 가자면 왜 십리를 못 가느냐. 제자들이 그걸 또 숫자로 물어봤어요. 몇 번 용서할까요? 그 다음에 그냥 두들겨 패려고 숫자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나 또 용서해라. 7749 490번 491번째는 패도 되나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영원한 숫자입니다. 영원의 영혼을 곱해버리면 forever. 왜 그거 용서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써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개가 될 수 없는데 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개는 어메이징한 거죠. 그거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처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커도요 부모는 못하는 건 못합니다. 자식이 아파도요 대신 침대에 눕지 못해요. 아파도 대신 입원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 아파도 대신 아플 수가 없어요.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날 살리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살림입니다. 우리의 육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여러분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왔어요. 사건으로, 역사 속에. 그게 여러분 안에 교리로,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나를 위하여서. 저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 청벌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으로만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 십자가 사건을 지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푹 빠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다. 두 번째입니다. 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는가? 두 번째가 정말 어려운 건데, 능력으로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능력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시작. 능력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을 풀어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시제입니다.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경은 시제가 짬뽕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납득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의 승천했으면 끝인데 오늘 그게 왜 나하고 상관이 있냐?
이게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미래의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 시제가 우리는 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잘 들으십시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해서 컨티뉴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존재하기 위하여서,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되기 위하여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어렵게 풀었지만은 원어적으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요, 원어적 해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제가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귀에다 딱지가 질 정도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신약시대는 예수였는데 구약시대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좌슈아, 그 이름을 빌려서 신약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33년 동안 이름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자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오시기 전에 예수님 그분은 없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가 없었냐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만 계셨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그 얘기예요. 없다가 로마시대 AD 1년에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삼위일체가 완성됐느냐, 이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그분의 이름을 요한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말씀.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한국 사람들은 랭귀지, 라이팅된 책,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고스, 능력, 에너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예요. 구약시대 때 말씀. 그래서 요한은 바로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로고스, 그 에너지,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 그것이 육신을 입고선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빛의 근원이시고, 빛은 에너지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 이런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빛은 넷째 날 창조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야 빛이 나옵니다. 첫째 날 창조한 빛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고유한 빛,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에너지, 그거를 첫째 날 온 우주 안에 쫙 깔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빛을 창조했다는 것은 말씀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방출하고 그 에너지를 기본으로 모든 6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 다음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거하심이에요. 거하심. 다 같이 시작. 거하심에. 거하심에는 원어적 성경,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tabernacle with us. tabernacle with us. 저를 보세요. 뭐예요? 장막이 우리 안에 직역하면 장막이 덮쳤다 이 얘기예요. 장막이 우리 안에 그냥 덮쳐버렸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장막으로 그냥 덮쳐버렸다 그 얘기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합니다. 장막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텐트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입니다. 장막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말을 있을 때 아무데서나 막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장막 속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장막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막 속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리시고 성소 지성소를 거쳐서 우리의 죄를 씻는, 여러분, 장막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 장막을 우리에게 덮쳐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tabernacle with us,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셨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가사를 여러분 아시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뭐라고요? 장막이 덮이네. 여기에 예수님이 거하시네, 그 뜻이에요. 여기에 장막이 덮이는구나. 뭔 장막이 덮치기는 한국적 단어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시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장막이 덮치면은 무너졌던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지나며 이 장막이 우리를 덮칠 때는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난다. 인간의 삶의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사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거하심에 저런 뜻이죠. 하늘로부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덮쳐주셔서,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세요. 예수님이 거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덮쳐주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텐트가, 하나님의 텐트를 여기에 쳐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기억나시죠?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건으로 벌어진 것은 유월절 날입니다. 애굽을 출발하기 전날 유월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에, 문설주에 피만 바르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덮쳐줬어요. 여기는 안 된다. 덮쳐줬습니다. 거기는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가고 죄악이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가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장막을 우리에게 덮쳐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어느 사람은 장막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합니까? 아멘 하는데 그게 뭔데요? 그러면 우리 설명 못합니다. 잘.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지? 그분이 우리 안에 텐트를 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그 텐트 밑에 우리는 거한다는 겁니다. 성막론을 잠깐 이야기하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떡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6월절 날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니, 살,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빛입니다.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비추는 빛. 그리고 거기에는 향료가 있었습니다. 분향대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또 하나의 텐트를 열고 지성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를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 성막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텐트를 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막을 쳐버렸어요. 우리의 라이프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에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시고 내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의 장막.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에 거하시옵소서. 오늘 제가 고른 찬송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기다 하나님의 장막에 텐트를 쳐주소서. 여러분, 장막 속에 거하는 자는 이런 고백합니다. 장막 속에 거하는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바듦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왜? 나는 장막 속에 사는 자예요. 장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왔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죽었어요. 장막 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법궤가 지나가고 장막이 지나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 아무나 만지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장막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분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셨다. 장막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티가 나요. 저 사람은 장막이 없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장막이 없구나. 비 오면 비 맞는 거고요. 눈보라치면 추워서 벌덜덜덜 떨고 사는 거고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그저 찢겨가지고 여기 상하고 저기 상하고 상처와 곤고함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냥 그런 것들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 때는 이유가 뭡니까? 장막에 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지 못해서. 저 찬송 여러분 얼마나 교리적이고 영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장막, 예수의 장막이 덮이게 하옵시고, 여러분 비즈니스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덮치게 하옵시고,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여 주여 내 자녀들이 어딜 가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요.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 시작.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본받을 자는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자식에게 본이 돼야지 그러면서 잘 살아도요 자식들 눈에 우리는 부족한 거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본받자 여러분 저 본받았다간 시험 듭니다.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나를 본받는다 여러분 굉장히 부담 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3박 4일 동안 잠깐 정말 시차 적응도 안 됐지만은 한국에서 제자들이 제 생일이라고 비행기 티켓을 보내줘서 회갑 잔치를 갔다가 금요일 아침 비행기 타고 와서 금요일 날 저녁 집회에 제가 섰습니다. 25년 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우리 관계지만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청년, 대학생 때 가르쳤던 애들인데 걔네들이 지금도 제가 저를 잊지 않고 정말 모여서 풍성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선물로 정말 엄청나게 좋은 금괴로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고 케이크를 만들어서 자르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나는 그거를 받고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잘 만나봐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만날까 말까 그저 한 번 정도. 하나님 풍성한 대접을 받은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뭔데요? 저들이 나를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잊지 않음으로 나에게 오는 것은 부담입니다. 내가 쟤네들에게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제가 나이를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냐 몇 살이냐 직업은 뭐냐 뭐하고 사냐 다 물어봤는데 45입니다 46, 47, 48 딱 요 4년 차이의 형 누나 동생들이 쫙 모인 거예요. 18살 19살 때부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저는 그 귀한 선물, 식사, 이거보다도 더 귀한 건 그들의 마음,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쟤네들한테 죽을 때까지 내가 쟤네들을 정말 사랑하고 피차 아껴야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본받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본받을 사람 없어요. 사람을 다 대적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그냥 사랑만 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사랑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낚기 제일 힘든 게 사람 낚는 겁니다. 내 사람 만든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가 못 낚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일 힘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너 사람 못 낚어. 목사님, 막 결혼 전에 찾아와서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났나, 이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가 이놈 때문에 못 살겠다예요. 사람은 다 변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모범은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사람의 샘플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독약을 많이 먹이는데요. 간접적으로 얼마나 우리는 독약을 많이 먹이는데요. 나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 내게 배우라 그 얘기해요. 내게 배우라. 너는 내게 배우라. 우리가 배울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웁니까? 예,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쳐줘야 됩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을 쳐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범이며 주님에게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다 실망해요. 내가 저를 믿었으니 저놈이 나쁜 놈입니까? 믿은 사람이 잘못 믿은 거죠. 왜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은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해주시고, 내가 정말 배울 자는 인간의 샘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으세요. 죽으세요. 할 말 다 하면서 제발 살지 마세요. 그냥 좀 죽으세요. 안 죽으면 여러분 진짜 죽어. 안 죽으면 진짜 여러분 죽어요. 할 말 다 하고 변명 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당짓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뒤에서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쾌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중독된 거예요 그거에.
막 남을 헐뜯는 게 여러분 쾌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거에 중독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에게 본받으라.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에게 배우라. 그 예수님에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구절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매영 되시는 장학일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목요일 날 집회 때 제가 설교한 겁니다. 한국은 요즘에 또 철야를 목요일 날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다 놀러 가야 되니까. 한국도 금요일이 주말이더라고요. 이야. 제가 저 본문을 장학일 목사님한테 드리고 설교 제목을 강같이 물같이, 그렇게 설교 제목을 드렸더니 막 찬양팀들이 찬송인도 하는데 저희 매영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안 목사 성경 본문 틀린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맞아요. 본문하고 전혀 안 맞는데 강같이 물같이가 뭐야? 그냥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여러분 저 성경이 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강같이 물같이예요. 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같이 물같이. 여러분 많이 가졌습니까? 낮은 데로 흘려보내세요. 가난한 쪽을 향해서 흘려버리세요.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까? 잘난 척하지 마시고 많이 배운 거를 못 배운 자, 어려운 자들에게 여러분 흘려보내시라고요. 여러분 건강합니까? 건강 자랑하지 말고요. 건강할 때 나약한 자들을 섬기고 내 건강을 흘려보내세요. 예수님 그분은 강같이 물같이 예수님에게 배우자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물과 강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융통성이에요. 어떤 그릇이든 물은 집어넣으면 꼭 그 그릇에 맞춰줍니다. 모양에. 돌 같은 사람들은요 절대 안 됩니다. 돌 같은 사람은 밑으로 굴러가면 사람 많이 다쳐요. 물은 서서히 누구도 안 다치게 하거든요. 돌이 밑으로 굴러 내려가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람 다 죽여버려요. 돌 하나가 굴러 내려오면요. 수용성이 뭡니까? 그릇이 어떻게 됐든 그 그릇에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그릇에 자기를 맞춰주는 거. 어떤 모양이든 그 그릇에 항상 물은 수용해 주는 거. 예수님은 천한 사람에게는 천한 대로,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대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얘기해요. 강같이 물같이. 물은요 인내와 끈기입니다. 무섭습니다. 물이 여러분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려요. 지치지만 않고 계속 떨어진다면은 물의 저력입니다.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 참으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먼 훗날에는 자기를 높이사 모든 세상이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물의 특징이 뭡니까? 물은 항상 어디에 있든 평양을 유지해요. 물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물은 항상 평행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평행.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이 얘기 들으면 거기에 솔깃하고 저 얘기 들으면 저기에 솔깃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진리, 평행 유지. 제가 그렇게 설교했더니 장학이 목사님은 그렇구나. 예수님에게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이 장막 치고 우리의 삶을 덮어주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올해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